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어서 좀 이끌어주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신앙의 이제 모델과 같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의 길을 그냥 알아서 간다면 참 어려워요. 알지 못하는 길을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그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신앙생활에도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또 정말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스럽고 낭망되는 일들도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그 일을 넘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그러한 길을 함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예요.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정말 아름다운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히스기야에도 흠이 있었고 우리가 또 취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히스기야에 있어서의 참 좋은 신앙 그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삼읍시다. 네. 자, 히스기야.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참 이름이 좋죠. 뜻이 좋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 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뭐 각자의 다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소속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름값을 세상에서 잘 해야 되는데 이름값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그 이름을 주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이름값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돌릴 영광, 그 영광을 잘 돌리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말씀해 보면 25살의 왕이 되었고 29년간 나라를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54살까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아하스가 그의 아버지였어 하면 아하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하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잘 나시죠? 예? 이제 아하스는 유다의 나라 중에서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랬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어떠한 작전을 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니까 넌 걱정하지 마. 오직 나만 믿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가서 의지하고 도움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가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그 뒤를 이제 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그뿐입니까? 한 100년 후에 이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유다도 이제 같이 속국으로 만들려고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또 쳐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는 또 어떠한 영적인 그 엄청난 일을 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니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우상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보면서 너무도 황홀하고 멋있어가지고 그 제단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려가지고 제사장에게 시켜서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 제단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가 나왔을까?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또 히스기야 다음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또 누굽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므낫세도 유다 왕 중에 아주 악하디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니 히스기야에서 어떻게 또 므낫세가 나올까?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1대1로 그가 만나야지 누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그 신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줍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가정에서 믿음의 거부가 나오기도 해요. 불신앙의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님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영적으로 페르나가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이제 활동하는 그 방송에 활동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안티크리스찬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목사인 분들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니 나와서 저런 발언을 하고 저렇게 사람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선동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영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 아들 딸 일단 저희 아들 딸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다 잘 신앙적으로 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다 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애써야 돼요. 자녀들이 스스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또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자녀들도 또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괜찮겠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긴 뭐가 문제 없어요. 엄마 아빠가 대신 구원받는 거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닌데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1대1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누가 대표로 교회를 나간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다 구원받았다. 그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이상한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도 나와 있어서 잘 됐네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이 좋으면 그것을 잘 배우고 그 안에서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받을 뿐더러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신앙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죠. 그것은 무엇이든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이 무엇이든지 나에겐 다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또 부모님도 하나의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개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은 개인적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 그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히스기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를 본받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았어요. 대신 누구를 본받습니까? 다윗을 본받아요.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하는 다윗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했다고 하는 다윗을 본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을 아마 알게 되고 또 배웠을 거예요. 역대 왕들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위의 왕들 또 여러 왕들을 연구하고 또 배우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훌륭한 왕임을 알게 되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다윗에 관한 기록들과 말씀이 잘 나오니까 이제 모세오경에서는 또 안 나오죠. 근데 하여튼 이제 역대 이 역사들을 연구하면서 이 다윗에 관한 훌륭한 점을 배우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자기의 삶의 또 영적인 멘토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그렇게 같은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정직한 신앙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좀 기록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또 보실 때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바르고 곧게. 정직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정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말자. 이것을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잘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학생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할렐루야. 잘했어요. 정직합시다.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거짓말인 거 알아요. 거짓말이야 분명히 알겠어. 근데 너희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거짓인 거를 거짓되게 말하는 것을 감지하겠어요, 목사님은. 그럼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또 느끼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하스는 다윗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가 아니죠.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영적인 이제 멘토가 되고 또 이끌미가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내 앞에 있어서 나의 도움이 되고 이끌어준다면 그것처럼 큰 복이 없고요. 근데 그 사람도 누구를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궁극적으로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가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스티븐 잡스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또 누구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번 우리 재벌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누구 따라가자고요?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님 따라가자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나아가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생기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내 뒤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가장 완벽한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해야 돼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거짓된 것이 있을 때, 그러나 삶에서는 돈 많이 벌었어요.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근데 속에는 악독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이 성공한 것일까? 그것을 하나님은 성공한 삶이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이 성공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신앙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느후수단은 이제 놋조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과 열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애버려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또 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니까 또 그런 모습들이 부모에게 있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었을 때, 철 없을 때는 다 내게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자녀들이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엄마 아빠가 나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 이거였구나.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게 철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원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알고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널렸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러한 사명을 또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먼저 동네 여러 마을마다 보니까 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산당들. 그래서 그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가면 신사가 동네마다 참 많아요. 작은 신사, 큰 신사가 동네마다 있어요.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유대 땅에 산당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당에서 뭐 합니까? 산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산당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사도 거기서 같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서로 이제 이중적이 되어버리고 또 방해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처음에 눈에 들어온 게 산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아세라 상이었습니다. 자, 아세라 상을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그랬죠. 아세라는 어떤 우상이냐 하면 바알의 아내입니다.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 세계의 종교들을 좀 볼 때 여신이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자가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그런 종교들은 다 이런 뿌리들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세라는 이제 바알의 아내인데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상징하고 좀 음란하게 이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세라상을 또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깨뜨렸다고 합니까? 노뱀을 깨뜨린 일을 합니다. 이 노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잘 아시죠? 이제 민수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 때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이 노뱀입니다. 이 노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게 또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다니다가 길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너무 그 광야를 지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어서 원불교 신자가 되었어요. 원불교 신자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게 원불교 신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거기 갔다 왔어요? 원불교 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 땅에 많게 하셔서 그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 온몸에 독이 퍼져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방을 하나 내리는데 장대에 노뱀을 하나 달아라. 이것에 대해서 또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면 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리 노뱀을 이 히스기야 때까지 계속해서 보관하고 어딘가 이제 보관하면서 갖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념물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기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놋뱀 앞에서 가서 사람들이 분향하고 놋뱀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 놋뱀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기념이긴 한데,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놋뱀이 지금 이렇게 여기 있어서 사람들이 놋뱀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어도 이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수단이다, 놋조각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놋뱀과 같은 요소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신앙에 묶여 있는 경우가 그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에 묶여 있는 경우, 과거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과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 은혜의 기억에 그냥 묶여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돼요. 현재의 지금 구원받은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참 귀하고 잘한 것이지만 거기에 묶여 있어서 지금 나는 옛날에 받은 거 다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과거의 이 놋뱀과 같은 것에 묶여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이 되어야 되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차에도 달아놓으시고 목걸이도 귀걸이도 하고 다니시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러면 그거 십자가가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까?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만 갖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만 이것은 십자가를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통해서 이제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자,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의지하는 것을 6절에 보면 뭐라고 또 부연 설명하고 있냐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한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연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곧 연합입니다. 이 연합에 있어서의 반대는 뭡니까? 분리, 나뉘어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다, 이런 것을 또 느낄 때도 여러분 있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분리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어느 때였습니까? 주로 사람은 세 가지의 경우에서 이 분리되는 경험을 해요. 첫 번째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이 없다면 그거는 영적으로 너무 무뎌진 것이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 그것은 무지인 거죠. 죄에 대한 무지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분리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세 번째 분노와 원망과 불평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있으려고 했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6절의 말씀 다시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된 믿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이제 말씀인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 연합은 결과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연합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연합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말로만 연합된 자가 아니라 말과 행함으로 곧 삶으로 연합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연합된 것의 결과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7절에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연합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인데, 형통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내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창세기에 요셉이 별명이 하나 있었죠. 형통한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곧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이 있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제거하는 그런 신앙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앙이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님과 연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귀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제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또 그들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한 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연합하고 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정직하고 또 합한 종들로서, 마음이 합한 종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제거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며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으로도 그 모든 길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잘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 안에 든든하게 하여 주셔서 장래의 모든 비전과 계획과 뜻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